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생기를 극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이 거주하며 살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왜 창조를 하였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두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한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먼저 창조를 했고 보이는 세상을 창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이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빛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식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죠. 물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은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그분이 왜 복음인가, 그분이 왜 복음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은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죠? 말씀으로 꽃이 있어라, 식물과 동물이 있어라, 말씀하면 그대로 생겨버렸는데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 말씀으로 창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예쁘게 빚었습니다.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고후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그죠? 겉사람, 이렇게 겉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겉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이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늙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에, 어떤 사람은 120세에 다 살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60세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175세까지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지 마시고요. 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175세를
살고 기력이 다 빠져서 낡아지나 겉사람이 낡아진단 말이에요. 기력이 다 빠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안식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큰 안식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버리면 병 걸리지 아니하고 아주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정말로 평강, 기쁨, 즐거움으로 사시다가 이 기력이 쇠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낙원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버리면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믿음이 반드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 겉사람이 있어요. 이 겉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하면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열매, 나무의 열매, 그리고 또 채소 뭐 이런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가축의 고기, 이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장막을 벗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 13절만 보겠습니다. 13절. 공동번역으로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을 일깨워 분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멀지. 그렇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베드로 사도도 당신이 언제 떠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봐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육체의 천막을 벗어버릴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의 천막,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안에 복음, 그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 사람은 죽을 날 알아요. 어떻게 죽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죽는 것도 압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하다. 그러니까 저 자유로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단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정치에도 관여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단에 선교비를 매달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 행사한다 그러면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가서 말이야 무엇을 하겠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자유로운 영혼이라니까. 자유로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봐요. 요한복음 8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같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8장 12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에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진리를 몰라버리면 저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37절 봐봐요. 37절. 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뜻인데 그리스도가 없다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당신 안에 복음이 없어요. 당신 안에 생명이 없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말이야 내가 교단에 말이야 1년에 내는 성교비가 얼마인데 말이야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게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자유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45절 봐요. 45절. 그게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내가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47절 보겠습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없다니까.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니까 언제 죽는 줄도 몰라요. 언제 죽는 줄도 모르는 것만이야. 아직은 떵떵거리고 오래 살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있잖아 돌아가셔 버렸어요. 돌아가시니까 말이야 그 재산 막 그 형제들이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난리. 그러니까 뒷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누가 개척했냐면 선교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산이 이사들, 교회 이사들에게 이렇게 해서 재단, 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사들이 다 죽었어요. 오래 살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 이 나라에 들어오셔갖고 지금까지 계신 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이사가 돼서 법인이 되었던 그,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셔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딱 공중에 떠버린 거죠. 엄청난 재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아마 영원히 사실 줄 알고 아마 뒷단도리를 안 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딱 돌아가시자마자 그 교회 땅과 건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머리를 그 뒷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이에나처럼 말이야 먹이를 찾는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놓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제가 앞으로 이제 12년 후면 은퇴를 하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다 해놓고 제가 은퇴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해버리면 후임자가 아주 힘들어지고 또 후임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푹 싹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잘 해놓고 가면 그 교회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속 사람 말하기 전에 겉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왜냐하면 시간 밖에서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속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겉사람은 낡아지기 때문에 그 겉사람에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이제 속 사람 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이제 2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이 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한 보시고 저보고 모니터 보고 이렇게 삼각 구도로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생기가 바로 영이에요. 영. 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숨결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저것을 우리 코에다가 아담의 코에다가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동일해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직접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직접 불어넣어서 영이 만들어졌어요. 영이 만들어졌고 그 영이 이제 혼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켈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은 아까 했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전 1장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전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같이 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45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라고 해서 생령, 이게 산령이라는 겁니다. 산령. 저것을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은 생명 있는 존재. 저 생명이 무엇이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서 영혼을 창조하셨다. 수고아래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수고아래서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저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진짜 사람은 저거니까. 겉사람은 언젠가 훅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너희가 훅에서 났으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훅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 너는 다시금 훅으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영은 절대로 훅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수고아래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다 그랬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우시니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대요. 사람 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두고 하신 야훼의 말씀,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을 만들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영을 만들어 여기는 영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후에다가 생기를 부어놨다 그랬죠. 영을 만들어 사람에게 넣었다는 거예요. 넣었다. 전도서 1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2페이지를 하고 있으니까 2페이지를 보면서 여러분 옆에다가 연필로 쓰시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또 저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훅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갔고 영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맞는 얘기지만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저 영은 시간 안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그러니까 우리 악한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죽일 수가 있어요. 욥의 10명의 아들들을 악한 마귀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은 손대지 못해요. 생명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벌로 떨어져 버린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즉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옥희 전도사님은 똑똑한 것 같아. 아무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3가지 4가지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에요.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의 몸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 예수님께 교회가 되어버리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와요. 목사님 고전 6장 17절 찾아놓으세요. 우리의 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 영과, 저 영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과 내 거듭난 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오는 겁니까? 지정의로 나타나요. 그 지정의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생명은 무엇입니까? 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의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궁금하는 삶을 산다고요? 사랑을 궁금하는 삶을 살고, B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이렇게 교회가 된 사람은 누구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생교라고 하는 그 단체를 따라다녀요. 그 영생교라고 하는 것이 부천에 있는 조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교단인데, 그 영생교의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분명하게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안 죽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누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마귀 안에서 살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주와 합한 영이 돼요. 내 거듭난 영, 옛사람 아닙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소원. 아니,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면 그 우리의 영 안에, 그래서 우리의 영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요일 3장 9절. 요일 3장 9절. 범죄하지 아니해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육체가 짓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 영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저 씨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해요.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되고 생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이 무슨 잔이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서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죽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5장 18절도 우리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리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영에 주와 합한 영, 즉 거듭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복음으로 계시면 그분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로 나는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가 아주 그분 정말로 못생겨도 잘생겼다고 그러고 말이야. 키가 작아도 키가 크다고 그러고 말이야. 여름 옷을 입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고 다니면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저 여름 옷이 아니고 겨울옷처럼 보여. 막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복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키도 조그만 해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왜 그 키도 조그마한 사람한테 키가 크다고 얘기하세요? 조그만 사람 아니, 도대체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옳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두 번째, 할례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어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약속들은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저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을 내가 아주 말이야 성경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와, 우리 목사님 보니까 말이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못생겼다고 예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안 되거든. 실제로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예쁘게 보이게끔 보여줘요. 여러분,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별 말을 다 합니다. 아유, 곰보같이 생겼어. 곰보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게 백신을 맞지를 안 해가지고 뭐 홍역을 앓고 그러면 열병이라 가지고 이거 10곳이나 버려요. 그다음에 그 얼굴이 아주 곰보가 돼버려 막. 얼굴이 정상이 아니죠. 아주 울퉁불퉁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보고 말이야, 저 처녀가 곰보야, 어떻게 시집이나 가겠어?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 되셔주신 거 한 몸이 되어버리면 그 곰보가 뭘로 보여요? 째보로 보여요? 그러면 안 돼. 곰보가 아니라 미인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시간이 아니는데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저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F36 보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2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속사람이. 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한 절 위로 올라가서 이름을, 그러니까 저 속사람 안에는 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저 이름이 무슨 이름인가?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제 공동번역으로 봐야 되겠네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어요. 아니 15절 맞나요? 15절 맞아요? 14절에 없다고 그러네. 예.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없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렇죠. 그렇죠.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 저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그렇죠. 참 생명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 속사람은 무엇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아담과 여자와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뱀이 있잖아요. 하와를, 여자를 미혹을 했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사실은 악한 마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와야, 여자야,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신의 머리가 남편이니까 남편에게 좀 물어보고, 어떻게 이상하게 생긴 뱀처럼 생긴 마귀가 와가지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녀석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고 남편에게 물어보면 될 텐데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답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보겠어요. 창세기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할 생명과를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뱀이 이제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2절.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뱀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지금
뱀의 꼬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곡해버려요. 곡해.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열매의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뱀하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변질이 돼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보겠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저 말 들으면 좀 제발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맞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그 미혹에 들어가는 거예요. 5절 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니,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육신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배하려고. 남 밑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직장생활은 절대 못합니다. 나는 말이야 집에서 말이야 군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체질이라고. 사업하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남 밑에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같이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을 짓도 하고 보할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그 여자를 확 잡아버려요. 확 잡아버리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마귀에게 줘버렸어요. 마귀에게 주는 순간에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탐스러운 열매를 보여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탁 먹고 나서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좋아가지고 막 먹다가 말이야 그 씨가 여기 걸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는 이 과일이 아니에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 지식입니다. 지식. 세상 지식,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이 율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먹어버렸어요. 먹어가지고 이제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선악과를 먹었다면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저걸 먹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은 타락을 해버려요. 이제 타락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호흡하는, 생명으로 호흡하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죽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온다고요? 영으로 와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내 영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단절이 돼버렸어요. 단절이 돼버려서 영이 완전히 마귀의 성품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 이제 우리 그 혼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혼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타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 사람들이 아담과 여자를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는데 그가, 여기서부터 갑니다.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렸어요.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못 먹게 영생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무도 못 먹어요. 저도 못 먹고 여러분들도 못 먹고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길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제 암송을 하는 겁니다. 길이 있어요. 그렇죠. 암송하라니까. 다시. 아니 이건 암송할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이제 생명과를 먹어요. 뭐 부처도 못 주고 마음에 또 이거 못 줘요. 대통령도 이 생명 못 준다고 아무도 못 줘요. 목사, 장로, 권사도 이 생명을 못 줘요. 이제 안 보고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곧 안 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렇죠. 예,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니까 생명을 먹는다. 이제 이표진 목사님 그 박수 겉사람과 옛사람 그 박수를 목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겉사람 시간 안에서 흙으로 창조 다시금 흙으로 돌아감 살아있을 동안 구원의 기회가 있음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양식으로 먹음 속사람 시간 밖에서 산 영으로 창조 영생과 영벌로 돌아감 거듭난 영혼이 강건해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 아멘.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이 겉사람이 죽기 전에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 천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까? 그렇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천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강아지 많이 키우죠? 강아지 많이 키우지요? 그죠?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도 키우는데 강아지가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강아지인데. 그러니까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거듭날 수가 없고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거듭날 수가 있어요? 사람만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 있잖아요. 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걸 있잖아요. 돌아가신 영정 앞에서 부른다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 죽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 구원받는 거고, 육체가 있을 때, 그러니까 가끔씩 옛날엔 천주교처럼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 로마 캐토릭이라고 하죠. 로마 캐토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막 헌금 화물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사기나 아니면 유리로 만들어 가지고 동전을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동전을 집어 넣는 순간에 땡그랑 소리가 나면 저 지옥에 있는 아버지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돈들을 막 집어 넣으니까 땡그랑. 아이고 말이야, 우리 손자 지옥에서 천국 갔네. 이번에 또 땡그랑. 우리 이모 또 지옥에서 가능해요? 육체가 없다니까.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면 구원. 아니, 육체가 있어야만이 성령을 부어준다니까요. 죽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이미 육신의 옷을 벗었어요. 벗어버린 사람한테 안수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성령이 부어지나. 육체가 이미 깨져버렸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육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육체를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해요. 왜 그랬습니까? 나에게 육체를 주었기 때문에. 육체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낳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이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예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라 호수가를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바다 위를 막 걸어서 가버렸어요.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막 배에 타서 노를 쳐라 그래가지고 어기여차 노를 져라 어기여차 하면서 말이야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이제 또 떡을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썩는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목사님 찾으셨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저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 양식, 예수님을 씹어 먹어야 된다니까요. 저 예수님을 씹어 저걸 또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을 말 식인종처럼 먹어야 됩니까 그래요. 저 몰라가지고 또 다들 가버립니다. 예수님을 잡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저거 간단하게 10초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뉴스를 안 봐요. 뉴스를 뭐 보는 순간에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왜냐면 그건 누구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육의 양식. 나는 육의 양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영의 양식 있잖아요. 예수님을 말이야 아주 그냥 예수님의 머리를 씹어먹고 예수님의 뼈를 씹어먹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또 그렇다고 또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진짜 말이야 소고기처럼 뜯어먹는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또 성령을 마시는 말이 어디 있냐 그래.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을 마시라 그랬잖아요. 생수를 마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야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좀 하라고 했더니 목사님들도 성경대로 안 해요. 지난번에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보니까 사모님 따로, 그 다음에 목사님 따로 이렇게 해서 주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 목사님 성경대로 하셔야지 성경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목사님 아시네. 기도할 시간 외에는 품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이 강제로 말이야 방을 나누고 그래? 아니 목사가 되고 성경대로 안 한다니까. 좀 이상하죠.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다니까. 또 예수님을 먹는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시에 그랬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소고기 뜯어먹는 것처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렇죠. 인치는 자니라.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보시겠어요? 26절 계속해서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니 떡을 먹고 배부른 이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29절 28절 보겠어요. 28절 그들이 못해 같이 합니다. 그들이 못해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알고 있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계속해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큰 목소리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 제가 흉내 좀 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영생의 말씀을 주장하지 않아요. 영생의 말씀은 쏙 빼버리고 웃기는 얘기만 막 합니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 재밌죠,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저도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부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는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하나님의 일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싸운다. 내가 대신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했죠. 아말렉을 진멸할 때 모세가 손을 번쩍 두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했다는, 나 이제부터 내 걸로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찔러서 대대로 승리하게 주었어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29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53절부터 보겠습니다. 50절부터 보겠어요.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하시니라. 계속해서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여기까지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저런 소리 한다니까요. 아주 말이야, 어떻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이죠.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이 잡혀서, 육신적인 생각에 잡혀버리니까 영의 세계를 몰라요. 성경은 영의 세계를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도 진리입니다. 내가 이거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주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무엇이냐면 요즘 신학대학교 교수들 있잖아요. 이 영의 세계를 인정을 안 해요. 완전 철학가들. 차라리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무엇인 줄 아시죠?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 유물론이 있어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물질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영혼이 있어? 물질이지. 사람을 물질로. 그러니까 도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도구화. 일하는 도구화.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도 그것을 정당하게 여겨요. 이 공산주의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영혼을 인정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슬프죠. 슬프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53절부터 57절까지 이제 저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장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5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까?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62절 보겠어요. 62절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 6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특별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영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생명으로 먹고 영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생명으로 먹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먹고 생명으로 먹고 전도하고 영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으로 해버린다면 그 사람 아직까지 무엇이 되지 아니했다? 교회가 되지 아니했다. 6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교회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같이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가버렸어요. 계속해서 6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68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기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 영생의 말씀.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69절 보겠습니다. 69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어요. 그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져 버리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이제 마지막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저 몸이 주님의 몸이 돼야 돼. 몸이 돼야 돼. 주님의 몸이 되지 아니하면, 몸이 몸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머리가 있어야만 입이 있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몸이 되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교회라. 목사님 25절 읽어주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교회로 나서 너의 머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나의 몸으로 나서, 나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서 너의 머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생명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 수가 있다. 창세기로 올라가면 생명과를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목사님 이제 박스로 한번 읽어주세요. 4페이지. 속사람이 먹는 양식, 생명의 양식, 영으로 생명으로 영혼이 먹는 양식, 생명나무의 열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주의 말씀, 시편 130편 5절 말씀. 시편 마지막 결절 우리 목사님이 찾아주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설명했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박스는 내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5편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교회가 되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베전 1장 9절. 이제 아까 우리가 결론을 봤지만 이제 결론에 왔으니까 다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실,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한 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주님의 양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날도 동일하게 왕노릇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우리는 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왕인 줄 아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왕권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라니까요. 대통령도 부럽지 않죠. 장관도 부럽지 않죠. 국회의원도 부럽지 않죠. 내가 왕인데. 여기까지 깨달아졌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